오바댜서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0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1287면 오바댜 1장 10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오바댜 10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그 바랏에 있는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장으로 이루어진 오바댜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오바댜서는 야곱 그 에돔의 에서의 형제죠. 야곱 이스라엘 족속에게 포악을 행하고 교만이 행한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이 행한 그 악행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10절 11절 두 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렇죠? 에돔과 그 야곱 족속 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형제죠. 에돔의 조상이 에서이기 때문이죠. 에돔의 조상이 에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죠. 그러니까 형제 나라죠. 형제 나라. 자, 형제 나라, 특별히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형제 나라인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행했느냐?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2절 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방관할 것이 아니며. 한마디로 말하면 방관했다는 거죠. 형제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돕지는 않고 돕기는커녕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 막 좋다고 깔깔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3절도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환난 당할 때 성문에 들어가서 그 바벨론처럼 그 남유다의 재물을 약탈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도 볼까요?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 바벨론에게 짓밟혀 도망가는 형제 국민들을 막았다.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수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돔이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처럼 아주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고난 당할 때 방관 좀 했고, 뭐 때로는 좀 평소에 좀 사이가 안 좋으면 좀 기뻐할 수도 있고, 그죠? 어차피 망하는 나라, 가서 조금 재물 좀 들고 나올 수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도망자 잡아서 넘겼지만은 자기가 죽인 것은 또 아니니까 뭐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도 한패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행한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는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가 고난을 당하는데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방관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형제가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방관하면 폭행 가하는 자와 다름이 없다. 넓게 보면 공범이다. 그렇게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SNS를 통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중학생들 흔히 그런 들 많잖아요. 집단 폭행.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또래나 초등학교 아이 둘을 데려다 놓고 한 10명이 둘러싸고 이제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막 어떤 애는 막 때리고 어떤 애는 맞고 있는데 그걸 말릴 생각은 안 하고 10명이 둘러싸가지고 그걸 보고 깔깔 웃고 사진 찍고 그래서 야 너도 때려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분명히 거기 안에는 주동자가 있었겠고 폭행자가 있었겠고 방관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말리지 않고 옆에서 깔깔대고 나는 안 때렸어 하지만 거기서 깔깔대고 사진 찍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한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패가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나라인데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꼭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게 되길 바라고, 마음에서만 머물지 않게 되길 바라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힘만 믿고 약자를 괴롭히며 악하게 산 사람은 심판날에 하나님이 멸망으로 심판하시고, 또 좀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 그 뒤가 마지막에 뒤바뀌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지설교라 그러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물론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단순히 가난하거나 또는 게을러서 가난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가난을 택하고 애통을 택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마지막 날에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하고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으로,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악행으로 그렇게 산 사람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다.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서 가난하고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어떻게 초등학교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포항에 있는 친구예요. 포항에 있는 친구인데 자기 아들이 결혼하니까 좀 목사님 와서,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와서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미안해, 내가 토요일이고 좀 바빠서 못 가.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게 됐는데
뭐 자기네 그 교회 목사님이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얼마나 뭐 대우를 기가 막히게 잘해주는지 뭐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뭐 좀 부럽기도 하고.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목회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 좋은 일만, 복된 일만 그렇게 누리고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 위해서 좀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